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고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기고 또 이겨서 천국 문에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 특히 세상 일도 그러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심을 다해서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다양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모든 영적인 영역에는 반드시 이런 미혹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미혹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짜예요. 이미 졌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해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미혹에 빠져서 눈과 귀가 다 막혀서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는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충만했다가 사단이 나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주면 저 역시도 금방 그 사단의 그 그럴듯한 생각과 미혹에 금방 넘어져요. 주의 종인 저도 그럴지언데 여러분들은 많이 걱정이죠. 아주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아주 타당하게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글자만 딱 바꿔서 미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원래 인간적인 옛사람의 재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주 그럴듯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단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치면 너는 100% 넘어져라 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내 안에 그것이 아직도 지금 내려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느껴서 뭔가가 좀 찔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럴 때 빨리 엎드려지세요. 내려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뜻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타협, 말씀의 타협들을 가지고 아주 옛날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586년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목자들은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어요. 너희들은 축복받았다. 너희는 축복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정도 받았을 것이 다 하나님의 그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은 걱정 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는 그 직전에 왔는데도 그 당시에 목자들은 계속 너네는 평강할 것이고 너희는 못 받을 것이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그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낍니다. 지금은 위기인데 뒤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할 틈이 없어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그게 내 안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 너무 편하거든.
지금은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제가 어제 잠깐 뭘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섬나라는 지금 섬이 다 잠겨버려서 다른 잠기지 않는 땅을 구입해서 지금 다 이주하는 그런 어떤 나라도 있고 여전히 지금 뭐 부산은 얼마 있지 않아서 몇십 년 안에 부산이 다 잠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지금 통상 학자들이 뭐 2도, 3도 정도의 온도가 오를 거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도 이상이 지구 온난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잡들끼리 만나서 그들과 데이트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것들을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한대요. 7월달부터 5주 정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동성애는 이제는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 감옥에 끌고 가요. 지금 이 영적인 엄청난 공격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시시일각으로 다가오는데 내 육신이 지금 편안하고 별일이 없다고 평안하다 그러고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깨어있는 종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급박함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 전하게 하세요. 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의 핏값들을 주의 종들에게 찾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그런 말씀을, 급박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평안하다가 하다가 지옥으로 다 끌려가는 거, 그건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급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명히 들으셔야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세요. 내가 안 열려지고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망과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못 들으시고 못 보시는 분은 그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시원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 영적인 실상들을 점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 복음 때문에 단간히 그 공의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한 바울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양심을 따라 섬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께 정말 선한 것들, 선한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사도 바울에게 이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 날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독점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죽어가는 별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따라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절, 7절, 8절 작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예.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자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공예 중의 일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자 모인 사례들의 공회에 두 파가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가 지금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신문해야 되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해야 되고 바울과 대립해야 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바울과 싸워야 하는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 대립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죠? 예,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자, 사두개파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조차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사두개파 그 이름 가운데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사두개파에서 이 가문에서 사독이라는 그 유명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 사독이었어. 옛날에 다윗의 제사장 사독이었어. 라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파는 그 자부심을 계속 이어오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서 이 사두개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습니다. 죽어서 사후세계,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로서 이 바리새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의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 이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신들은 구별되었다. 누구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은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하고 종교적이고 아주 자신들이 믿음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늘 의식하며 종교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종교행위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하게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구 욕을 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한테. 그러니까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안 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특징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마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의 판단에 굉장히 자주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특별한 구별된 그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고, 많은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정말로 결정적인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나는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바리새파,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뭐라는 거예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는요, 진짜를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짜들은 진짜를 못 알아봐요. 진짜만이 진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만나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만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새 생명,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죽은 자임인 것들을 모르니까 부활 또한 소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자임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그 부활을 내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것이 거듭난 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 변화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변화가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거듭난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부활 생명이 함께하는 순간은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껴요.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두 파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인 이 교만한 자아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알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인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사실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은 이 자아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죽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아가 죽은 사람, 이런 자가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망하게 돼요. 정말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아주 위기에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부활 생명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더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어떻게 해요? 너의 자아가 깨어져,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부활 소망을 사모해서 정말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도 죄인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자,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이 하나님께 바쳤고, 그들이 드린 예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매주 예배를 엄청나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매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 그들이 한 행위를 따라가려고. 근데 그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꾸 나의 의의가 자꾸 살아나는 우리의 이 제된 모습들을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 거듭남, 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숨쉬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바뀌어야 해요. 믿으면 거듭나야 하고, 믿으면 죽어야 하고, 믿으면 자아가 깨지는 게 맞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믿는 자가 행하는 모습들을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말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지옥에 가도 몇 번은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양심, 이것들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로 성령의 양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에 세워놓으시고 결국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건져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악인들은 악인의 손에 그렇게 죽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죽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9절 합독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선인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게 되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교리를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의 편을 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편을 듭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무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은 무죄다,
바울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안 된다, 우리 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했으므로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씩 서 있다. 우리가 금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10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동참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큰 군정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한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요, 보고 있던 천부장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염려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무리로부터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 찢겨질까 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깨트러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천부장이 지금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바울의 신상이 아주 큰 위험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랑 싸우는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력을 아마 휘둘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바울을 아주 급하게, 아주 강권적으로 떼어내야만 했던 아주 긴박하고 급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찢겨질까 해요. 그리고 빼앗아서 그렇게 급박하고 긴박하게 바울을 강제로 떼내어서 그렇게 빠져나와야 할 만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이 싸움은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로 깊은 꿈을 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간증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어떤 아마 소망,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단이, 이런 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굉장히 아마 힘들고 두들겨 맞아서 이미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을 테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 시시각각으로 그 위기와 죽음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모든 다툼,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뭐죠? 이미 1차, 2차, 3차 여행은 다 끝났고 로마로 지금 가기 위해서 이곳에 가요.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내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까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굉장히 좀 어떤 낙심, 외로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들을 지배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봅시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마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소망이 점점 더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이 죄인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할 사람이지만 정말로 아주 덧정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소망은 아마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천국 가는 천국 소망밖에 바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고 있는 밤, 그날 밤. 그날 밤은 어떤 밤이죠?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밤입니다. 바울도 정말로 불안하고 많은 아마 담대한 어떤 것들, 담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쳐서 위로가 필요했던 그 밤에, 그 차디찬 감옥방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싸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담대하게 내가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 서슬퍼른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말을 했는데 그 일어나는 다양한 싸움과 정말로 찢겨질까 염려되고 그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이제 밤에 조용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아마 용기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증언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해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 나는 정말로 전력 질주를 다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지금 바울에게 주님 그러세요.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똑같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13장 5절 6절입니다) 예, 5절 6절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그 앞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는 사건이 있고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미혹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사실 하나님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라가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갈 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적들이 무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공격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그다지 그렇게 큰 강력한 어떤 위기나 어떤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부분들, 그만큼 약하게 되죠.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자의 운명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방해하고 세워지지 못하도록 전방위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더 이것을 계속 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우리는 쓰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동일하게 바울에게 위로하셨던 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돕는 이시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믿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늘 오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말씀대로의 순종의 영역을 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두려워요. 죽을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우리를 장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그 정복의 큰 역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함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이 말씀대로 담대해지면서 다시 낙심되고 정말로 소망을 잃고 용기를 잃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정언해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데다가 결국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도록 얻어맞고 죽을 뻔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정말로 패배의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 앞에 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잖아요. 지금 소동이 나가지고 뭐 제대로 뭐 좀 말을 뻥끗하려고 하면 그냥 난리들이 소동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로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해서도 내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지. 인정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 가는 것 1, 2, 3차의 성경 여행을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차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엄청난 연단과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그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이미 그 로마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로 동원이처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동원이가 어리지만 그 안에 동원이도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옛사람의 어떤 본성들,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 가운데 동원이가 따라간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은 동원이를 계속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명이 빨리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떤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다양한 사람마다 각각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세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로마 선교 가운데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축복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 은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과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많죠. 생명과 임재가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을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임재, 기름 부음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할 때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는데 기름 부음과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강력한 새로운 기름 부음 영역 안에는 그거는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불도 받았고 어쨌든 음성도 듣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은혜일 때 다양한 은혜들을 막 쏟아부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은 왜 이렇게 바울 곁에 와서 한상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망을 주시고 로마의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네가 로마에 가더라도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이런 환난과 핍박이 너가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뭐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복. 그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매일 물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아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이 주님과의 교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굉장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 선교에서도 주님은 늘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여정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살만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무의미해 보여요. 뭐 사명은 뭐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무슨 사명이야 네 나이에. 마지막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붙잡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뭐 사명은 무슨 사명,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면 잡힙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적당히 하면 잡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살아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의 육이 죽어져,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세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소망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도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로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새 생명,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기